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네. 자, 본문 1절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자, 앞단락을 알아야 본문 내용을 알 수 있으니 7장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율법 그리고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 이후에 사람은 죄를 입고 태어납니다. 죄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의 통치 영역, 즉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열매는 모든 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흘러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율법을 하사하십니다. 십계명과 그의 법이지요.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은 율법은 사람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과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등장하고 율법의 렌즈로 사람의 행동을 보니 모든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 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죄로 가득하고 근본적으로 죄는 사망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를 저자 사도 바울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7장 9절.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살았는데 계명으로 판단해 보니 죄가 살아나서 자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를 완전한 죄가 되게 만드니 분명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맞습니다. 자, 또 이 율법과 계명은 죄를 저지하고
억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죄가 드러나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 즉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이 선한 줄 깨닫게 되고 또 자신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가 더 강한 힘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저자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 상반절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유를 이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린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요. 자, 이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죄의 총체, 즉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결론이 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더라도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원문에서 정죄라는 부분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형벌, 심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는 우리가 짓는 수많은 크고 작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특정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죄의 총체, 즉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죄, 즉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해 결코 심판이 없다라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이전 같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3절을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육신에 두신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심판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4절. 육신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오시기 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은 성령이 따라 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미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미운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말씀이 생각나서 계속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내면이 말씀으로 더 성숙하게 되니 좀처럼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말씀이 죄를 저지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미운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얻습니다. 그러면 이내 마음이 풀려 미운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어쩌다 강한 미움의 상대가 생깁니다. 이 마음이 이전과는 달리 좀 오래 지속되는 듯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의 자녀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 아이가 신의 부모를 미워하는 나의 감정을 안다면 너무 슬퍼할 것 같습니다. 슬퍼하는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아픈데요. 그 아이가 불쌍해서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멈춥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 아래 있으니 율법이 선하여 죄를 저지하고 억누르며 또 죄를 어렵지 않게 털어버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좀 전에 말했듯이 육신의 생각, 육신에 따르는 일, 그리고 육신에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종국은 당연히 사망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법이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도 함께 내주하시기에 영의 인도를 받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이 의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말씀 로마서 3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한 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문의 의는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자녀들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자녀의 영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후로도 쭉 영원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자, 11절 아버지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때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팔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된 법 아래에서는 덤으로 평안도 없습니다.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땅에서도 두려움과 싸워 이기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없으니 영은 늘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누립니다.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명이신 성령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